요야김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앞에 화로에 불을 켜놓고 그 화로불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불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던 요야김 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자 요시야 왕은 요야김 왕의 아버지죠. 요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자 자기 옷을 찢고 겸비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오히려 그 두루마리를 찢고 앞에 화롯불을 펴놓고 그 화롯불에다 던져서 그 말씀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그 아들 요야김 왕은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9절부터 바로 그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요야김 왕이죠.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기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30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윗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죽음이 아주 비참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장례식처럼 영광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시신이 어딘가 들판에 버려진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여호야김 왕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참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왕답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 밖에 버려진 짐승과 같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갔던 그 백성들,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라 말씀했는데 왕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듣지 않았고 백성들도 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이죠.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루크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불살라 사라진 말씀이지만 다시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번째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내용을 덧붙여서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참 어리석지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여호야김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바벨론 왕에 끌려갈 때에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 나는 심히 두렵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불에 태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마지막 날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일날에 연락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라 그런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그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 하에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얼마나 영화로운 시대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강하고 부유하고 복된 시기를 살았습니다. 나라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을 온 세상 사람 다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여왕도 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솔로몬 왕도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을 그는 어리석게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되었죠. 마지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 마지막을 아름답고 영광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의 가는 길을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되게 하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길에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찾는데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그 길을 비춰줍니다. 다윗은 참 영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다윗은 외로울 때도 많았고 또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맨발로 심도 심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을 갔던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도 보았고 다툼과 갈등 가운데서 자녀를 잃는 그런 슬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인 것을 확실하게 그는 확인하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든든히 선 때도 참으로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나를 손놀릴 만큼 하시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길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에게 오늘과 같이 너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사람들 보기에 굉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조차도 그들에게 얼마나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우리가 예레미야도 보지만은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약탈해서 저 바벨론의 창고로 갖고 갔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아름다운 보호관들을 그 솔로몬 성전에 놓기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어느 역사의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말기의 역사입니다. 한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마지막 역사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역사를 보아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다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역사와 한 인물의 인생과 이 모든 것을 담아내오면 성경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걸 알았기에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옷을 찢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하여서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폭풍은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다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던 바다는 어느새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는 비가 내리고 바다 밀고 창수가 나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야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